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오신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는 무거운 짐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자유를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작될 이 생명의 말씀이 혹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다른 영혼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망망대해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은 먹구름에 뒤덮여 있고 바다는 산더미 같은 파도를 일으키며 포효합니다. 바람은 맹렬하게 울부짖고 번개가 하늘을 가릅니다. 이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 작은 배 한 척이 떠있기 위해 처절하게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배의 생존은 전적으로 선장의 지혜와 흔들림 없는 손에 달려 있습니다. 노련한 지도자가 없다면 배는 무자비한 파도에 속수무책으로 내던져져 파멸을 향해 속절없이 떠내려갈 뿐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선장과 함께라면 가장 거친 폭풍우도 길들일 수 있고 배는 안전하게 항구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 배와 같습니다. 우리는 존재의 끈질긴 폭풍우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우리를 항로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불확실성의 돌풍과 마주하고 우리의 영혼을 향해 부서지는 슬픔의 파도를 견뎌내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목적지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는 두려움에 숨은 해류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계획을 세우고 치열하게 노력하며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스스로 꽉 붙잡고 밤낮으로 노를 젓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최선을 다할수록 더 깊은 불안의 바다로 빠져드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이 거친 인생의 폭풍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가 선장에게 의지하듯 우리 역시 이 시련들을 헤쳐나가기 위한 인도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속삭임 한마디로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말씀으로 바다를 창조하신 그분보다 더 자격 있는 선장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키를 놓고 하나님을 선장으로 초대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조류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대신 우리는 그분의 변함없는 지혜로 안정을 찾고 그분의 강력한 힘으로 보호받으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예비하신 운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 것이라고 확신하며 키를 놓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우리 자신의 항로를 그리지만 결국 미지의 바다에서 길을 잃고 우리 자신의 선택이라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탈진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상하신 위대한 설계도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밑그림에 불과합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분의 인도를 신뢰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선을 위해 항상 계획된 그분의 항로를 따르라고 손짓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제한된 시야에 의지하여 인생을 비틀거리며 걷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분의 신성한 빛으로 모든 발걸음이 비추어지는 그분의 완전한 뜻과 조화를 이루며 힘차게 전진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주님께서 이끌도록 내어드리는 것에 변화시키는 힘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리더십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분의 길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자유와 그분의 방법이 우리의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 우리는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머물며 그분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묵상해 봅시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통제가 곧 안전이라는 환상에 집착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 우리의 시간 계획, 그리고 세심하게 세운 계획들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확실성에 도전하는 모든 것에 저항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름다운 역설을 드러냅니다. 진정한 안전은 더 꽉 쥐는 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데서 발견됩니다. 성경은 사울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생생한 예를 보여줍니다. 그는 열정과 목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하며 초기 기독교인들을 맹렬히 박해했습니다. 그에게는 야망과 명확한 비전, 그리고 확고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그를 파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멈추게 한 것은 눈부신 빛과 하늘로부터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신적인 개입의 순간에 사울은 항복했고 그는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의 진정한 소명으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사울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항로를 그릴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께서 정하신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끌도록 내어드릴 때 우리는 명료함과 평온함으로 특징 지어지는 삶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은 추측이 아닌 인도를 따르게 되고 그분께서 우리의 짐을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짐은 가벼워집니다. 그분의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음으로 우리의 불안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길의 모든 구비가 우리를 희망의 지평선과 성취의 항구로 이끄는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의 일부임을 알기에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역대하 25장에 나오는 아마샤 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아마샤 왕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승리를 보장받기 위해는 100달란트라는 거금을 들여 이스라엘로부터 군대를 고용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안전장치이자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이 군대에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마샤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이미 지불한 100달란트는 어찌합니까?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투자한 모든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대답은 의심을 꿰뚫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의 계획에 너무 많은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것을 놓기를 주저하며 꽉 붙들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이미 끝난 관계이지만 여전히 추억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싸워서 얻은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모든 시간과 노력이 헛될까 두려워 놓지 못하는 우리가 만든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마사의 이야기에 짜여진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으라고 부르실 때 그것은 우리를 발가벗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마사는 선지자를 무시하고 고용한 군대에 매달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기로 선택했고
그 선택은 그를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었던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끌도록 내어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걸작을 펼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설계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고 흔들리는 생각들을 그분의 흔들리지 않는 목적과 바꾸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생계를 위해 일했지만 영혼의 빛을 잃어버린 한 남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승진했고 존경을 받았지만 매일 아침이 이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운 길, 더 단순하고 그의 믿음과 일치하는 길로 이끄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의 안정을 뒤로하고 떠난다는 생각에 그는 마비되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그는 항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발을 떼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내면을 밝히는 일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두드려 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문들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잃어버린 것을 대체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몇 배로 늘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 단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요단강가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강물은 세차게 흐르고 길은 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을 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강물에 발을 들여놓아라. 그러면 내가 움직일 것이다. 여호수아 3장 13절은 그들의 발바닥이 강물에 닿기 전까지는 물이 갈라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기적이 펼쳐지기 전에 먼저 행동하고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홍수는 멈추고 길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지금 자신만의 요단강가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시고 전체 그림을 보여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발을 들여놓아라. 나를 신뢰해라.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보아라. 기적은 기다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걷는 것 속에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놓으라고 요청하시는 것을 붙들고 있다면 이것을 들으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벌하기 위해 그것을 가져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앞으로 올 것을 위해 여러분의 손을 비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최선을 맡고 있는 내가 꽉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다음 깊은 숨을 쉬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놓으십시오. 그분께서 이미 그곳에 계셔서 여러분이 스스로는 그릴 수 없었던 길을 만들고 계심을 알기에 불확실성 속으로 발을 들여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끄시도록 내어드릴 때 여러분은 단지 무언가를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것 속으로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길은 언제나 신뢰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위대한 건축가이십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당신이 고안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높이 솟아 있으며 그분의 이해는 모든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그분의 길은 당신을 생명과 평강,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이룰 수 있는 약속의 실현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도전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스케치를 내려놓고 건축가의 비전을 신뢰하겠습니까? 부모의 손을 잡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들어서는 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는 목적지를 모르지만 자신을 이끄는 이를 신뢰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주님, 비록 안전하고 익숙한 것을 뒤로해야 할지라도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의 대답이 예라면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항복은 비범함으로 가는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장벽이 무너지고 한때 숨겨져 있던 기회들이 나타날 것이며 당신은 혼자서는 결코 만들 수 없었던 은혜와 호의, 그리고 목적 속으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고 속삭이며 앞으로 나아가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분께서 이끌도록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단 한 번의 도약이 아니라 매일 그분을 새롭게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여정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그분의 인도를 갈망하지만 앞길이 흐릿해 보일 때 주저합니다. 우리는 인도를 구하지만 다음 단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 얼어붙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확실성 속에서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 속에서 자랍니다. 장거리 운전 시 내비게이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한 번에 모든 여정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회전 지점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전체 경로를 보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당신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라고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비슷하게 일하십니다. 그분은 다음 움직임을 위한 충분한 빛만 제공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나올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도나 시간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순종했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시고 양식을 비처럼 내리시며 불로 길을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통제하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움직이기 전에 전체 그림을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청사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가 책임자인지 알기 때문에 발을 내딛습니다. 순종은 신뢰를 증명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먼저 명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명을 놓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라고 말하기 전에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들으십시오. 명확성은 순종을 따르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다음에 올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보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답 없이도 따를 만큼 담대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신성한 목적의 삶과 의심에 의해 정체된 삶의 차이입니다. 오늘 당신은 위대한 건축가를 신뢰하시겠습니까? 길이 희미할 때에도 그분을 따르시겠습니까? 당신이 순종할 때 명확성이 밝아오고 당신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손이 당신을 가장 거친 꿈을 넘어서는 운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가 상상할 수 없는 폭풍을 헤쳐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과업을 주셨습니다. 다가올 홍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일기예보는 없었습니다. 단지 구체적인 지침이 담긴 명령뿐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노아는 회의론자들에게 둘러싸여 망치질을 했습니다. 그는 비를 보지 못했지만 비를 보시는 분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불어났을 때 그 신뢰가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시 지도와 함께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목적지를 보여주지 않고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라고 속삭이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압도적이고 불분명한 홍수처럼 느껴지는 도전의 직면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처럼 당신의 임무는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아시는 그분의 음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룻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을 떠났습니다. 번영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발걸음이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볼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었습니다. 배신당하고 노예가 되었지만 어둠의 세월 동안 신실했던 요셉을 그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의 이야기로 엮어 민족들을 구원하도록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가 신뢰 속에서 계속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삶은 한 가지 진리를 외칩니다. 순종은 종종 그림자 속으로 발을 들여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갖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답을 쥐고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에 행동하라는 조용한 속삭임, 그 끌림을 느낄 때 두려움이 당신을 그 자리에 묶어두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명확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예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안개처럼 희미하고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나침반처럼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인도는 안개 속 한 줄기 빛과 같을지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 걸음씩 그분은 아직 보이지 않는 목적지로 당신을 이끌고 계십니다. 많은 이들이 만약에라는 생각에 마비되어 돌파구를 놓칩니다. 편안함은 머물라고 속삭이고 두려움은 실패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은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움직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주저함은 당신이 깨닫는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예비된 공급, 열린 문, 승리는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의 부상이나 룻의 유산처럼 축복은 당신이 믿음으로 걸을 때 옵니다.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오는 승리에 초점을 맞추어 봅시다. 친구들이여,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도록 허락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승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는 단지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신성한 은총, 초자연적인 돌파구, 그리고 여러분 혼자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승리를 위해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싸우도록 의도되지 않은 전투를 싸우기 때문에 고군분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단순히 그분의 인도를 따른다면 자유롭게 제공하실 것들을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느라 자신을 소진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키를 잡으실 때 여러분의 싸움은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의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강력한 교훈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미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를 대적하여 일어났을 때 그는 같은 전략이 통할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의 조언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상치 못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정면으로 공격하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 쪽에서 접근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무 꼭대기에서 행진하는 소리가 들리면 주님께서 그보다 앞서 나아가 적을 물리치실 것이라는 신호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고 약속대로 승리는 보장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계획을 따랐다면 결과는 매우 달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승리는 이미 그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은 단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며 여러분을 대신하여 전투를 싸우시고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제거하시며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십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고군분투하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끌게 하라. 승리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항복을 통해 옵니다. 주님, 당신 없이는 움직이기를 거부합니다. 당신이 이미 이기신 전투를 싸우기를 거부합니다. 저는 당신의 음성, 당신의 타이밍, 당신의 계획을 따르기를 선택합니다. 라고 말하는 데서 옵니다. 잠언 3장 5대 6절은 이 그림을 생생하게 그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그분은 길을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었던 장애물을 해체하시며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몰랐던 보물을 드러내십니다. 이제 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 기도의 축복이 여러분 위에 임하도록 믿음의 마음으로 이 말들을 소리내어 말하거나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손에 붙들고 계신 주님, 저는 주님의 위엄과 능력 앞에 경외함으로 섭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오. 그 지혜가 모든 이해를 초월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그 권위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감사로 가득한 마음으로 저를 요새처럼 둘러싼 주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모든 폭풍과 화창한 날을 통해 저의 반석, 저의 공급자, 저의 보호자셨습니다. 길이 숨겨져 있을 때 주님의 신실하심이 저를 인도하셨고 모든 계절에 주님의 선하심이 저를 지탱해 주셨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저의 부족함과 주님의 길에서 벗어났던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원한 팔에 의지하는 대신 저 자신의 힘에 의지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완전한 진리보다 제 자신의 이해를 선택하며 주님의 인도에 저항했던 모든 순간에 대해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저의 실패를 씻어주시며 주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저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셨듯이 저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주님의 은혜의 자유 속에서 쓴뿌리를 내려놓습니다. 저의 꿈, 저의 걱정, 그리고 저의 계획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길이 저의 길보다 높으심을 신뢰합니다. 오 하나님, 제 삶의 모든 구석에서 이끌어주시고 비록 제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실지라도 주님의 완전한 뜻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주님의 진리에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생각과 상상을 무너뜨립니다. 저의 믿음을 어둡게 하려는 의심의 거짓말과 두려움의 속삭임을 거부합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모든 혼란의 목소리와 모든 속임수를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저의 돌파구를 막기 위해 세우는 모든 장벽을 꾸짖으며 주님께서 이미 길을 여셨으므로 어떠한 계략도 이기지 못할 것을 선포합니다. 저의 여정은 주님의 빛에 의해 인도되며 길을 잃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저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발걸음은 주님의 손에 의해 정해졌으며 저는 주님의 신성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걷습니다. 저의 신뢰는 주님의 흔들리지 않는 승리에 있으므로 제가 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섭니다. 오 하나님, 세상의 소란 위에서 주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들을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저보다 앞서 가셨음을 알기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담대함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정하신 기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제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공급이 풍성하게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이 저의 길을 닦고 저의 발걸음을 의의 길에 고정시키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부터 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화로 제 마음을 만지사 불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질병과 고통에 대항하여 제 몸을 강건하게 하시며 제 영을 주님의 기쁨으로 채우사 저를 짓누르는 모든 짐을 들어주옵소서. 지연과 낙심, 그리고 산만함의 모든 사슬을 끊으시고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소명 속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해하려고 만든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고 저에 대해 말해진 모든 거짓된 말이 무력함이 증명되게 하소서. 오 주님, 주님의 천사들로 저와 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둘러싸 주시고 어떤 악도 우리 거처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의 건강, 저의 가족, 저의 자원, 그리고 저의 목적에 대한 원수의 모든 공격을 꾸짖습니다. 해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떤 재앙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의 보호가 우리의 견고한 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께 저의 신뢰를 둡니다. 이 기도의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